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함께 먹었고 함께 자고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함께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싹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서 나 홀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모두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만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강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는 그 말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강하게 힘주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적인 고백이었지 실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처질 수도 있는 이런 감정에 의해서 베드로의 삶이 약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증명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는 몇 시간 전에 서너 시간 이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너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지금 주님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 내 의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픈 현실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지금 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시간이 지나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힘주어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충만해 있지만은 잠시 후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요.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믿음이 추락되지 않고 너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기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영은 원하되 마음이 약하도다 얘기했어요. 너의 영은 기도하고 싶고 너의 영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너의 육신이 몸이 약해 있다. 이 약했다라는 개념이 몸도 연약함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무엇에 매여 있어요? 죄의 법에 매여 있어서 죄의 법 때문에 네가 죄의 법을 이기지 않는 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 중심을 꿰뚫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시험 들기 전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시험이 든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업앤다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강하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이 죄의 법에 이끌려서 몸이 또 피곤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베드로가 회개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였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수 있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을 지켜서 부인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릴렉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죄의 법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요? 기억나서 자기 마음하고 지금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밖에 나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베드로와 같이 그냥 읽기만 하면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믿음과 이 말씀이 혼합되어져야 돼요. 같이 섞여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이 기억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탉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탉이 울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기 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닭 울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고개를 들어서 이쪽을 보았는데 어디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돌이켜서 그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았다라는 이 개념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고정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 중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닭 울음소리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과의 눈과의 컨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시 막혔던 교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가 회개가 이루어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역사도 않고 말씀 기억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상황이 묻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했을 때 우리가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질 때, 믹스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장로교에서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 성함이 채필근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채필근 박사님은 강대상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나는 그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고 상황과 타협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사탄의 어떤 상황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운 영적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는 회개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져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지 못한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실패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실패되었다라는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가인 자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듯이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아벨 자신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기를 원하셔요? 내 자신을 먼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삭과 같은 그런 제물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주신 상황이? 제사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제사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너의 삶이 2차적인 어떤 실패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2차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2차적인 실패가 있기 전에 중간에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된다? 2차적인 실패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좌절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2차적인 실패나 2차적인 영적인 넘어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너 잘못하게 되면은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면은 너가 힘들고 어렵고 남은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수술하기 전에 약을 한번 써보겠다. 약을 한번 써서 치유되면은 내가 어떻게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에게 설득했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2차적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약을 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2차적인 어떤 수술이나 2차적인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은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치유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아만은요, 지금의 시리아의 2인자입니다.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이 나병이 생기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빅뉴스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 목욕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씻으려 하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과 의지가 엘리사가 준 말씀을 어떻게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아만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 설득 때문에 나아만이 그럼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요단강에 가서 6번째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갈 때 나왔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적당히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9편 11절에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예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질병을 걸려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방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예방의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지금 1차, 2차 있는데 중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지키면은 2차적인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3차적인 우리들이 죄가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이 가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인이 행했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영적인 지식을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고 죄 지은 후에 가인의 마음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 문 앞에서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자나 어떤 맹수가 자기가 사냥감을 놓고 사냥을 하려고 지금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 밖에서 지금 우리를 죄로 사로잡으려고, 죄를 넘어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가 내 문 밖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수록 허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지금 마음 밖에 죄가 엎드려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은 내 마음 밖에 지금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내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1차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2차적인 죄의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켜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이 넘어졌어요. 2차적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왜 지었을까요? 물론 원인이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가 마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죄가 너의 문 밖에서 있다고 네 마음으로 들어가 갖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스리려고 한다. 요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세상의 어떤 말과 같이 대하는 마음의 자세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이론으로 듣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에너지가 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대충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대충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받지? 이런 고민들,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말씀을 받은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뜨겁게 나타나지 못했어도 그의 삶 가운데는 신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다라는 이 사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일 수 있으나 내 안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면은 그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지식을 가인은 무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가인이 해야 할 일이 그 다음 절이에요. 뭡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라. 근데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여 압도하여서 제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무엇을 압도하여 제압하고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독과 같은 똑같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중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결코 떠나지 못해요. 이와 같이 죄도 우리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아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사울 마음에 밖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원한다는 거,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원해서 지배하는 순간 그는 악령이 들어갔고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가 문 밖에 있다가 마음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원해서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원함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복을 하고 분노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왔어요. 그가 총리로 돼 있을 때 그들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거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다라는 여기서는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요셉은 마음 밖에 있는 분노와 보복하려고 하는 이 죄의 문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자기가 고통당하는 인생의 주어를 형들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이, 아니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보복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영적인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 죄가 마음 밖에 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한다? 나를 원한다. 나를 어떻게 해요? 압도하고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려고 중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의 주어를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를 잘못 만나서 내 삶이 힘들다.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부모의 인생이 비극이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우리는 잘못의 형편을, 주어를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게, 어떤 일에 우리가 주어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죄가 나를 원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환경이 그런 모습이 있었으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너희들은 도구였고 환경은 도구였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주어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내 의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3박 4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해도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열심히 나아가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도 여전히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죄가 마음은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금 원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의지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먼저 내 마음 안에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가 생각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내 한계를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아픔에서 고통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2차적인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 메시지가 가인이 해야 할 일을 가인이 1차적인 죄를 짓고 2차적인 죄를 짓지 않는 그 방법은 죄가 나의 문 밖에 있다는 영적인 지식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압도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때에 우리는 2차적인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 귀를 막고 내 얼굴을 가리웠다. 즉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어떤 민족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의 모습으로 나가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주 앞에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왜 이리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릇을 깨끗이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있는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그 가인이 해야만 했던 그 일을 오늘 우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한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보다도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가인에게 찾아와 죄가 너의 마음 밖에 있다. 그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가인은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얻지 못하고 2차적인 죄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이 죄가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고 2차적인 죄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롯의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사위들이 그 불 가운데 타서 죽었듯이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평생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인이 해야만 했던 그 일, 죄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를 또 2차적인 죄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담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 담을 수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심히 통곡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죄의 쓰레기들을 마음의 문을 닫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은 제사가 거절당한 이후에 즉각적인 회개와 돌이킴이었습니다. 이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선 중에 회개와 돌이킴의 선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위에 우리들의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물질을 심은 자에게 물질이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의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절벽에 있는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있는 자가 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마음은 밖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숨을 거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들 속 위에 희락과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